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아마 지난 주말부터 잘 모르겠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든 하나의 단어가 있죠. 브렉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거죠.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난민 문제 또는 난민 때문에 일자리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영국이 더 이상 EU의 규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EU가 주는 규제와 통제를 벗어난 영국이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영국이 EU의 규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국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인가? 대부분의 정론은 그렇습니다. 아직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이 영국에게 자유를 줄지 아니면 영국을 고립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독일의 총리의 반응이 참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재현이하고 앉아있다가 TV를 켰는데 메르켈 총리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바로 듣게 됐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들리는 한 단어는 게마인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메르켈 총리의 독일의 입장 간단하더라고요. 성급하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 마라. 다만 EU는 영국의 탈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 튼튼하다. 나머지 사람들이 게마인잠, 공동체를 잘 지켜가면 EU는 영국의 탈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만큼 강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EU의 탈퇴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파 지도자들의 평가는 영국이 자유에 대한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향한 영국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 누구도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보할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자유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슴을, 우리 피를 들끓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가장 높은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래도 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면서 싸웠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높은 가치의 인정을 받을 때가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대화 나누세요? 강아지 좋아하시죠?
여기 오니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하고 대화하십니까? 고양이하고 이야기 나누세요? 사실 동물하고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인간하고 그 유전자가 98% 같은 동물이 하나 있대요. 그건 원숭이 중에 침팬치라고 하는 원숭이인데요. 한 번은 그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진이 바슈라고 불리우는 15년 된 이 침팬치를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진은 이 침팬치하고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그 침팬치에게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가르치고 침팬치가 진정한 의미의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을 때까지 이 바슈라고 하는 침팬지를 교육시켰습니다. 교육하는 동안 이 바슈라고 하는 침팬지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진들이 140개의 사인 랭귀지를 가르친 다음에 결국 이 바슈라고 하는 침팬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이 침팬지가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침팬지가 인간의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인간의 말을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얘기, 영어로 Let me go, 나를 놓아달라. 최고의 대접, 최고의 음식,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팬지가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나한테 자유를 달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 이건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죠.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도 그들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고 세상의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성경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소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이단과 우상의 문제로 질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 고린도서와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 간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끼리 불화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성숙한 신앙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속해 있는 현실은 극단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자신을 묶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극단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자유는 해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해방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종살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를 멍해짓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의 욕망을 위해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 쓰라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유는 지금 어쩌면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여러분은 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면 밤을 새도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의문점만 던지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막혀요. 어려움을 겪죠.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보내시죠. 지중해를 건넙니다. 그래도 지중해를 건너서 첫 번째로 도착한 유럽의 도시가 어디요? 빌립보입니다. 사실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 겪고 고생해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다면 알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 고생 끝에 뭐요? 분명히 고생해서 찾아왔으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당한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죄명이 생겼어요. 도시를 시끄럽게 한 자, 그리고 행하지 못할 정말 나쁜 풍속을 전하는 자. 결국 도시를 시끄럽게 한 죄와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 죄 때문에 체포되고 감금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고생 끝에 낯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쇠사슬로 묶여버렸습니다. 죄수의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고생 우여곡절 끝에 겨우 찾아갔는데, 자기로서는 좋은 일을 하러 찾아갔는데 도리어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놈들, 정말 행하지 못할 나쁜 짓거리를 하는 놈들,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갇혀버리고 손발이 꽁꽁 묶여버렸다면 여러분 그 감옥의 차가운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왜 여기 왔지?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탄하며 어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여러분, 이 한탄하고 정말 원망해도 마땅치 않은 이 순간에 누군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란 정말 아무것도 그들을 묶을 수 없고 무엇도 그들을 가둘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케젤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가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마땅히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세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자유롭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인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벗어던지라고, 그 멍에를 지금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유로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자유로움이, 영적인 자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